히브리서 12장 처음 출발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할 때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프로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주변에 보이는 게 있는데 주변에 게 자꾸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걸 일부러 안 보고 예수님만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주변의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가 안 본다. 오직 나는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장,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본문이 12장에서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 앞에 있으니까 1절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물리치면서 살아야 할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물리적으로 무거운 그런 짐처럼 이 죄라는 것도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거라는 겁니다. 한번 붙잡히면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그런 죄, 거기 그 죄와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경주를, 아마도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믿음에 당한 경주를 할 때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까 하는 것이 그 1절의 뒷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 이것은 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거역한 일을 참으셨고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거인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못하는 약점이 또 이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하고 말씀 나눌 때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할 때에는 인내로서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성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예수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큰 묵직한 메시지가 사실은 12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핍박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덧도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징계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부모님이 막 뭐라 얘기하시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부모님이 그 집에 뭐 몽둥이가 따로 있나요? 빗자루를 찾아가지고 또 매를 드시면 그것도 맞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 노릇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 돼서 자녀에게 혼을 내려고 하면 신고하죠. 인권센터에다 신고할 거예요 아마. 아동학대한다고. 참 세상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꼭 좋아진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서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죠. 성경은 부모의 가르침, 진지하고 정성 어린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분내에 겨워가지고 이 분노에 겨워서 막 애들에게 막 그거 분을 뿜는 그건 가르침이 아니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소위 국가적 정의와 사회적 윤리가 어디에서 배워지냐 하면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배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징계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래 참고 견디죠. 왜? 부모님이 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부모겠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공간적 영원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잠시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담는 그릇이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함에 동참하기인데 거룩함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이 바로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오늘 교회가 징계가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혼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많이 혼이 났죠. 예전 목사님들은 화가 많으셨는지 혼을 많이 내셨어요. 홍 목사님은 이북 스타일이시니까 아마 혼내는 스타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노예적으로 보면 거의 성자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곁에서 볼 때도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거나 또는 이렇게 탁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한테 정말 콧물 눈물 쪽쪽 뽑아지도록 한번 혼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안 혼날까요? 혹시 저한테 혼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시죠? 저한테 혼나보신 적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서 받은 논리로 직접 적용하는 게 조금 어리석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징계가 필연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징계를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지 않는 이유, 혼자 곰곰이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장로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다 그래요. 참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 또는 훈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날의 성도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옛날 성도들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했어요. 순진했어요. 혼을 내면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얼른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안 그래요. 네가 뭔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훈계를 해서 고쳐지면 좋은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또 그래요.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아유, 하나만 하구나.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아유, 불편한 관계 갖지 말자. 그래서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는 직분자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받는 거나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징계를 받는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이상하죠. 예전에는 직분자가 많지 않았고 직분자를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분자가 많아졌는데 웬만하면 다 집사, 집을 많이 사, 웬만하면 다 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이 없고 징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읽고 있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꾸지람하고 혼내고 더 나아가서 막 매를 들고 그러면 그게 좋지 않죠. 기분 나쁘잖아요.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당시에는 그게 슬퍼 보이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징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어라. 물론 여기 말하는 징계는 앞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여기 나오는 징계는 어떻게 보면 더 좀 포괄적이고 넓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핍박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고난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조롱과 수치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바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또 다른 길에 눈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섭게 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그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 일어나곤 했어요. 그들에게 당하여진 심판이라는 징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이 징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우리가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장래에 그 영원한 효과로 보았을 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징계가 있지만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 견디면서 그렇게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고요한 밤, 무슨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죠. 오 거룩한 밤 별빛, 이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신데,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와 베드로서는 거룩함을 강조하죠.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특별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며,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징계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감내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학자들은 이 두 개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피곤한 손을 들어 올리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힘차게 걸어라. 용감하게 강건하게 걸어라. 이런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 때 힘을 내세요. 아유, 나는 이제 힘이 없어. 그러지 말고 더 힘을 내고, 힘이 부족하면 에너지바, 에너지 음식들도 막 있다 하던데 뭐도 좀 맛있게 먹고 또 운동도 좀 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면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힘을 내어서 살아라. 그냥 손도 힘이 없고 무릎도 힘이 없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주저앉지 말고 용감하게 강건하게, 주여 무슨 일이든지 맡기시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죠. 또 한편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의기소침한 그런 이 제자들 또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이 손과 발이 다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지금 나아야 되는지,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했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딴 얘기를 해요.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미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미신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그 마음의 병도 예수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다시 강건하여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병들어 있는 것들을 좀 고침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이렇게 부서진 연약한 지체들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12장과 13장에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것, 징계를, 달가워 보이지 않는 징계를 감내하면서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것, 곧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바라보지 못한답니다. 이게 뭐죠?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는 25절
25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뱀발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경건함,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화평함과 거룩함과 이 쌍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 순종, 은혜 수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 직분의 삶을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설명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걸 간단하게 소개하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선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고 말씀이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여건이 안 돼서 나 그동안 많이 해서 등등, 그게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한 이유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 또는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징계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사실 쭉 돌아보면 다 은혜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두루두루 평안하셨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던데 참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더 많이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가정이 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가서는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접하는 것을 대접하다라는 말이 중심어로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3장을 읽게 됩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에도 결혼과 가정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순결함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인도자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7절,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장로님의 걸어가신 길처럼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 존경을 받는, 믿음의 본을 따르고 받는 그런 삶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유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17절로 가가지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딱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서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 저를 비롯하여서 저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지, 정말 하기 싫다, 정말 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누구에게 손해라고요? 우리에게 손해라고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을 삼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삶, 손님을 대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쭉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그냥 형광펜으로 칠해진 것 같은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고침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룩함과 경외감과 두려움을 상실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정신 차려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가정과 이 사회의 일상, 돈을 사랑하는 것 좀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또 결심할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탁 나타나는 문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표지판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좌절 잘하고 낙심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에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맨 뒤로 빼놓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찬송의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천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사역이 끝나고 천국에서는 찬송의 사역만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여러분에게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찬송이 막 달려있고, 가정에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운전하는 차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 또 함의하는 바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나누어 주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찬송의 예배구나.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하여 프로폰테스, 바라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에 반드시 있는 것이 징계인데, 징계를 감당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함에 동참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로 히브리 기자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어찌 되었건 징계 중에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은혜를 누리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되 찬송의 입술이 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